벌써 3일이 됐네요. 네. 한 주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이제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드디어 가을이 오나 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깊어가는 이 계절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비가 오고 또 땅에 메말랐던 것들이 촉촉히 젖어드는 것을 보며 시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심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예배하며 주를 향해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함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자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정정자 군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생의 본분인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모든 영역들을 내 것인 양 낭비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삶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풍부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에 늘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전도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진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 찾아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힘든 일을 있게 하여 주시고 신변의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각 교회에도 어렵지 않도록 도우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충돌되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에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시대의 상황을 재빨리 판단하여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
주님들로부터 존경받는 영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부족한 것이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감출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재채기하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 연인이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걸 감추고 싶어도 옆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죠? 눈빛도 다르고요. 서로 표정도 다르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자세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같이 있고 싶고요.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게 이제 사랑이겠죠. 여러분 사랑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남편을 혹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쁨,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있으신가요? 기억은 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도 아마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클 겁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립고 보고 싶고 걱정되고 또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보면 1년 내내 열심히 농사지어서 자식이 와서 그거 가져가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자식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건 내 것 때문에 고생하고 또 고생하다가 자식이 와서 안 가져가면 속상해하고 또 안 오면은 빨리 와서 가져가라고 또 전화하고 재촉하시고 그게 다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면 내가 무언가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어도 그냥 마냥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교회에 오면서 보고 싶고 그립고 빨리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상하게 가족들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좀 되게 쉽게 간과되고 가볍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간과되고 가볍게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무뎌지게 되고요. 냉랭해지게 되고요. 또 무뎌지고 냉랭한 게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이지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의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완전히 다 내어놓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것. 심지어 내 자존심과 내 영광과 내 이익과 내 명예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뒤따라 올 수도 있고 감정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감정이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항상 헌신과 희생, 남들을 향한 섬김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죠. 어디서 그렇게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며 따라가야 될 사랑의 원형적인 모습이 사실은 거기에 있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헌신과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과 희생,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화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한 교회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안에서 계속 감사와 기쁨을 반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그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 고백하죠. 그러면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요? 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11절까지 말씀은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의 처음 서두예요. 우리가 편지 보내면 안부 묻잖아요. 잘 지냈느냐, 어떻게 지냈느냐, 나도 잘 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부 인사를 전하는 이 첫 마디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 바울은 왜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바울이 지금 로마에 구금돼 있다고 했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끌려갔고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돼 있어요.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방문은 할 수 있지만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선교의 모든 길들이 지금 현재는 다 막혀 있고 끊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로마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찾아온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 연보 모은 것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가지고 로마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당시 더군다나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에바브로디도가 힘겹고 어려운 길을 어렵게 로마까지 찾아와서 이 연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오는 그 여정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그 목숨이 위태로워질 만큼 위중한 병에 걸려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연보를 전달했지만 그가 몸져 눕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괴로워하며 아파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갔는데 그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합니다. 바울도 역시 너무 아파하고 미안해하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온 에바브로디도, 또 그를 보내서 나를 위로해주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셔서 그가 완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돌려보내는 와중에 편지를 써준 게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빌립보 교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완쾌되어서 가게 되었음을 바울이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과 또 바울을 여전히 기억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편지에서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는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의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표현된 기쁨, 이 기쁨이라는 마음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벅차오름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딱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막 행복하고 흐뭇하고 그 기쁨이 막 벅차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바울이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바울이 누구에게로 쏟아붓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와 교제하게 하심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왜? 도대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미안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유럽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빌립보 성이었고 그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전도한 게 자주장사 루디아였죠. 그리고 이어서 루디아의 집안을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전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도해서 이제 교회가 모일 수 있는 몇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빌립보에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 수가 없어서 빌립보를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바울이 전도했던 루디아와 또 귀신 들린 여종과 빌립보의 사람들을 계속 박해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뒤에도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고 가서 돌봐줄 수 없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없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돌보지 못했는데, 내가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내가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심지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그 고난을 받으며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동참하는 일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고 내가 많은 가르침을 주지 못했고 내가 많은 섬김으로 돌보지 못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인해서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고난받고 있을 때,
바울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가 복음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때가 아니라 지금 로마에 끌려가서 구금되어 있고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자가 되어버린 그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간 뒤에도 바울 때문에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감사하고 있었고요. 바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구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돕기 위해 연보를 모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실이 바울에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좀 잘 나가고 인정받고 내가 영향력 있을 때는 누구든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대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의 형편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실패자이고 그에게 돌아볼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고 승승장구할 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 나약하고 연약해 있을 때도 변함없이 그 마음을 쏟아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돕는 빌립보 교회. 바울은 그 힘든 순간에 떠나지 않고 곁에 함께 있어주는 그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너희도 함께 동참함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고백하는 기쁨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동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동역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동역한다라고 늘 말합니다. 동역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교회가 동역한다라고 말할 때 그 문자적인 의미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합심하여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게 동역이겠죠.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동역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떤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언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크나큰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복음을 위해서 영향력 있고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전투적이고 내가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서로를 향한 관심과 격려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으로 서로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동역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교회는 일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속담 중에 힘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력을 붙잡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을 때는요,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나에게서 무언가 이익을 얻을까 하여서 내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모여듭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나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고요, 내 기분을 맞춰주고요, 내가 즐겁게 해주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옆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내가 권력을 잃게 되고 영향력을 잃게 되고 세상에서 정말 비루해지고 보잘것없고 연약해지고 실패자가 되면 그 곁에서 내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갑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며 비난하며 떠나가기도 하죠.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나의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궁핍할 때, 그러할 때는 누구나 나에게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내 곁에 서서 여전히 내 곁에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내 마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내 근심을 함께 근심하며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나를 향해서 따끔하게 충고해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나의 눈물을 훔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의미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는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동역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동역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고 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쁘고 즐겁게 무언가를 도모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동역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모인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도 않고요, 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따라오지도 않고요,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실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나와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아픔과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세요. 한 몸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동역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그들이 서로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주는 것, 그러한 동역이 있을 때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의롭고 경건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연약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서 내가 그들보다 더 높고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에 우리 자신을 방임해버리고 교회가 그런 마음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어 주어야 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대요. 친구란 내 슬픔을 그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이다. 진정한 친구는 내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 어쩌면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그게 진정한 동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상처난 것 때문에 모난 말들과 모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 연약함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연약함의 짐을 내가 나누어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자 함께 울고 함께 웃어갈 때 거기에 진정한 동역이 있고 이러한 동역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진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선진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물론 좋은 목사가 와야 되겠죠. 제가 좋은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유능한 뭔가 유력한 무언가 가진 게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좋겠죠.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더 젊고 더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이 채워진다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며 서로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리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동역자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견디어주고 용납해주고 또 그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양보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배려해 줘야 되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동역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갈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선진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통하여 상처받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함께 위로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교회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충만하고,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립고 당신을 위해 내가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싶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내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변함없이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같이하며 아픔을 나누며 또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짐으로 마음을 같이하는 기쁨이 있는 동역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더 희생하고 양보하며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더 그리워하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더욱더 기뻐하며 서로를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길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리워주며
대신 짐을 지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을 통하여 서로의 연약함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동역과 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아버지, 우리 연약함들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며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으로 서로를 더욱더 진실하게 사랑해 갈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기에 아버지, 또한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진실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주며 아버지 하나님은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 마음을 같이 하는 진실한 동역의 관계가 우리 안에 더욱더 본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슬픔과 서로의 고통들을, 서로의 간구함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따뜻하게 손을 잡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심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때가 되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궁핍함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은혜와 위로를 또한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혹은 믿음의 길에 있다 떠나간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그 마음을 열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인과기도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궁핍함과 연약함과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박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을 세워가는 가정들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수함 없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요, 세상을 향하여 선하고 의로움을 증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회에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